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은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I am who I am. 여호와라는 이름이 I am 이라는 뜻이에요. I am.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요, 계속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양의 문이다. I'm the gate for the sheep.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shepherd.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알려줄까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요, 예수님의 두 차례 자기 선언을 살펴봤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의 세 번째 자기 선언,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2주간에 걸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지금 예수님 앞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요,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구경하듯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목소리 톤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목소리 톤이 어땠을까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조금 더 가면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셔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10장을 읽을 때요, 서정적인 분위기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뭐가 생각이 났나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지팡이를 들고 그 양을 치는 유명한 그림 있죠? 그 그림이 생각났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나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가가 생각나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 따라가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으로 우리 먹여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분위기는요, 서정적이고 목가적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예수님은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빛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눈뜨게 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눈을 질끈 감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그 고침받은 사람을 출교시켜버렸죠. 이걸 보는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했을 거예요. 화도 났을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목자 노릇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돌에 걸려 넘어지든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맹인들이 목자랍시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목소리는요, 격앙되어져 있습니다. 화도 나고요, 안타깝기도 해요.
자,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바리새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연기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NIV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I tell you the truth.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한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 돼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레고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뜻이고요. 휘민은 너에게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나오죠.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아멘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죠?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는 게 아멘이지. 찬송 끝나면 아멘 하는 거 아니야? 단순히 이런 후렴구가 아니에요. 아멘은요,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님이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이 바로 확실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옆으로 잠깐 셀게요. 여러분, 아멘 신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멘 신앙. 아멘 신앙이 뭘까요? 말씀 들을 때 크게 아멘하는 게 아멘 신앙일까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크게 아멘이라고 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요,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멘 신앙, 이것은요, 주님이 확실한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돈이냐, 주님이냐, 이 사이에서 진리 대신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냐, 주님의 말씀이냐, 이 선택 앞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멘 신앙이에요. 단순히 큰 소리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냐, 주님의 말씀이냐, 이 둘 사이에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인정하고 주님 선택하는 것.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느냐,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느냐, 이 둘 사이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멘 신앙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씀은요,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사람들이 확실하게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부분을 문맥상으로 보면 이렇게 의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정말 잘 들어야 돼. 자, 우리 한번 잘 들어보죠. 자,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고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고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도둑과 강도, 그리고 목자입니다. 도둑과 강도, 그리고 목자.
이 둘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죠. 그 차이점이 뭐죠? 문을 통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을 통해 들어오면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 이 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7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7절을 보면 그 문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은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궁금해져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향해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향해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 자, 그 이유를 알려면요, 당시 양을 지키는 양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많건적건 양을 키워요. 자, 그들은 집집마다 자신의 양 우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궁금해지죠. 양 키우면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집에 자기 양을 담아두는 우리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은요, 마을마다 공동 양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 양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어요. 목자들은요, 아침이면 공동 양우리로 갑니다. 그러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목자들은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풀을 먹여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다시 그 공동 양우리로 들어와서 거기에 자신의 양들을 넣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양을 데리고 좀 멀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이미 날이 어두워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런 때를 대비해서 그들은 밖에도 양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영아, 사진 좀 하나 보여주세요. 예. 이 사진이 바로 밖에 만들어 놓은 양 우리의 모습이에요. 들에 있는. 돌로 삥 돌려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양을 넣습니다. 이 제주도 사진 아닙니다. 제주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사진 속 양 우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죠? 문이 없죠. 때문에 밤이 되면요, 목자는 저 양우리 입구를 자기가 가로질러 눕습니다. 자기가 가로질러 누워요. 목자가 양의 문을 대신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곧 양의 문이요 또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신을 향해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문을 통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되고요, 또 우리의 입술의 말,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품는 생각, 계획, 행동 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죠.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 있나요? 예전에는 이게 고전이라서 너도나도 다 읽었었거든요. 이제는 없네요.
영어 제목은 In His Step입니다. 어느 날 가난한 남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도움을 구하다가 무시당하고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서약을 합니다. 우리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던진 후에 행동하자. 그들은요, 모든 일에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기자는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직업적 성공을 포기해요. 이 질문 던진 다음에. 어떤 가수는요, 돈이 되는 무대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선택합니다. 한 사업가는요, 이윤을 줄이더라도 정직과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 질문 던진 다음에. 이러한 선택들 때문에 당장은 손해들을 봐요.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새로운 신앙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생각과 계획과 행동들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도둑이고 강도다.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도둑과 강도,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면서도 스스로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목자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들이 진짜 맹인이에요. 눈 뜨고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라는 타이틀 가지고 자신들이 목자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출교시켜버려요. 그들이 진짜 도둑이고 강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도둑과 강도, 단지 바리새인들만 가리킬까요? 오늘날에도요, 도둑과 강도들이 많아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목사들이 계속 읽어야 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자기 사상과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을 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두 도둑이고 강도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사실 성도님들 중에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목자 노릇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 던져야 합니다. 혹시 내가 저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닌가? 혹시 내가 도둑이고 강도는 아닌가? 혹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도 나의 생각, 나의 입술의 말, 나의 행동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오지 않으면 다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의 모든 말들이
예수님을 통해 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품는 생각, 우리 마음의 묵상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 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자,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이어서 예수님은요,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요, 집집마다 많건 적건 양을 키워요. 근데 집에 양우리가 없어요. 마을마다 공동 양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모든 양들을 다 보관해요. 목자들은 아침이면 공동 양우리로 갔고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는 자기 양떼를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한테 집중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예. 그 양우리는요, 공동 양우리예요. 우리 집 양만 있는 게 아니죠. 옆집 양도 있고요. 건너편 집 양도 있어요. 여러분, 양들 생긴 거 구분됩니까? 양들 생긴 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목자들이 아침마다 어떻게 자기 양들을 찾았을까요? 양들끼리 서로 바뀌지는 않았을까요? 양 한 마리가 어제는 저 목자 따라가서 밥 먹고 오고 그 양이 또 다음 날은 다른 목자 따라가서 밥 먹고 오고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어요.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직접 중동에 머물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선한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양과 염소를 다 빼앗겼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정부에서 목자들에게 야, 너희들 원금만 내고 양 찾아가 그랬어요. 한 목자가 원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목자는요, 6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돈을 받은 군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무 양이나 6마리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자 이 목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양 가지고 갈 건데요. 그러자 군인이 코웃음을 쳐요. 아니, 양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당신 양을 찾는단 말이요? 그러자 그 목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목자의 6마리 양들이 어디서 왔는지 목자에게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공동 양우리 앞에서 목자들은 자신만의 구별된 소리로 자기 양들을 불러요. 그러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향해 와요. 그러면 목자가 앞에서 걸어가고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3절, 4절,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음성인지 예수님의 음성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인지 내 욕심의 소리인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다른 음성 들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도망가래요. 멀리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이 목자의 음성인지 구분하여 따라가고, 다른 음성 들리면 멀리하고 도망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알고 구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이 들릴 때 피하고 도망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지 않고 자신에게 맞춰요. 자기에게 맞추고 살아가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해버려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것을 쫓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세상의 목소리에 너무나도 많이 물들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방법들이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개월 후면 저희 교회도 개척된 지 10년이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3개월 맞나요? 4개월인가요? 내년 1월이. 교회 개척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김한표 목사, 하나님만 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봐. 그 얘기 듣는데 서운하더라고요. 재정 지원을 좀 해주지 왜 이런 말만 하지? 이게 재정 지원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조언이 저에게 정말 힘이 되고 소중한 지원이었더라고요. 그 한 분 빼고 대부분이 어떤 조언이었는지 아세요? 교회는 간판이 커야 돼. 교회는 홈페이지가 잘 돼 있어야 돼. 다 이런 종류의 조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요, 자기 욕심의 소리를 들어요. 어제 우리가 토요일 새벽에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봤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기드온은요, 그 요청 거절했습니다. 내가 너희 다스리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는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한 후에 그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 있지, 다 나에게 가지고 와,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요, 전리품 중 일부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군인들과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는요, 그 모든 전리품을 자기에게로 넘기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나 없으면 안 됐어 이거. 내가 한 거야. 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의 집은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멸망당해버려요. 결국 그의 아들 중 하나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고 그 아들이 다른 아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도 결국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 맞아서 죽어요. 기억하세요?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목소리 말고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세상 목소리 말고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다른 음성이 들리면 도망쳐야 합니다. 멀리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도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양은 어떻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었을까? 양은 어떻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었을까? 그냥 알아들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양은 알아들을까요? 아니요. 케네스 베일리에 의하면요, 양이 주인에게 귀속되는 과정이 있어요. 새로운 양을 사면요, 그 주인은 그 양을 14시간 동안 굶겨요. 그러면 양은 배고픔에 정신 못 차립니다. 어떤 양은 막 벽에 머리를 박기도 해요. 그때 주인이 와요. 근데 주인이 보면서 바로 음식 주지 않아요. 시간을 더 끌어요. 그러면요, 양은 주인만 바라봅니다. 언제 나에게 음식을 주나? 그때 줘요. 그러면 양은요, 폭풍 흡입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양은 다른 사람의 음성은 듣지 않고 오직 주인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따르는 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려움 중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영적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들, 우리가 품는 생각과 마음의 계획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모두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나오고 있나요? 우리의 생각, 계획, 행동 하나하나 모두 예수님을 통해 나와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인지 내 욕심의 소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고통 중에 있는 분 있나요? 어려움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더 말씀 듣는 자리,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주파수가 주님과 맞춰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 더 잘 따르고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그렇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며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